아멘.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명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며 생존을 근거로 하는 삶이 아닌 생명을 근거로 하는 삶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땅의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비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곧 살아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에고에미의 비밀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이에요. 항상 신앙은 지금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는 자예요. 성도는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가 성도의 신분임을 아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의 삶은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늘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전에 성도는 죄와 싸울 수 없어요. 왜 싸울 수 없죠?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죄와 싸워요. 근데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의미가 뭐냐면 행위적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싸운다는 것은, 죄는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죄의 반대는 뭐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럼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생존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좀 애통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이게 수도 공사를 어제 했잖아요. 수도가 터져가지고. 근데 이 수도 공사를 하는데 이게 이 소나무 밑에 이 배관이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 이 배관을 묻은 다음에 소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이 교회를 빌려준 사람들이 명의가 4사람으로 돼 있대요. 4사람이 이걸 경매를 받아갖고 한 건데, 그 중에 저하고 이렇게 계속 통화하시는 분은 불신자고, 또 한 분은 권사님이에요. 교회 권사님인데, 그 소나무를 이렇게 좀 드러내야지 공사가 가능한데,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가라. 그냥 나가라. 그거 건들지 말고 나가라. 권사님, 여기 교회를 이게 우리를 세주신 그분이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무슨 힘 있겠습니까? 나가라면 나가야죠. 그런데 불신자는 저한테 오히려 전해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다고. 우리가 이제 지금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전은, 교회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물질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애통했어요. 그 권사님은 제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이 교회를 여러분 그냥 물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투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경매 받아서 이것을 투자한 거고 이걸 팔아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나무 같은 걸 이렇게 드러내면 값이 떨어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냥 나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손해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작과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성전에 주어져야 돼요. 성전의 의미는 뭐죠? 영원이에요. 생명이고 예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산당으로 올라가요. 산당은 자기 복을 비는 곳이 산당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죄가 유일하게 해결되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짐승을 드려야지 죄가 해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건축을 통해서 교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시는 삶을 살아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어 있었느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운명의 열쇠를 가졌느니, 사망과 운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오른손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오른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셨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우편에.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축복할 때, 여러분, 에브라임은 막내고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놓고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놓는데 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이 말은 뭐냐면 장자가 에브라임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라헬이 아들을 낳았죠. 낳자마자 이름 뭐라 하냐? 베논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슬픔의 아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 바꿨어요. 베냐민. 베냐민 무슨 뜻이죠?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승리예요. 왜 승리하냐고? 승리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35절에 주님께서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이게 에고 에이미의 상징이에요.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비밀이 오른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존의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 양보하고 가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세요. 그런데 이거 잃어버리면 내가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내가 전투적인 삶을 살면 나는 황폐해져요. 굉장히 황폐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살기가 굉장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근원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깨달으면 전투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평안이 와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실제가 되어져요. 사실적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전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내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8편 35절에도 시편 138편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고난의 길을 한복판에 걷는다 하여도,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의 오른손이 오늘 우리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주의 오른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삶을 살 때, 내가 나의 죽음을 시인할 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닐 때. 그래서 여러분 1장 17절 다시 보면 내가 볼 때 그 말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어요. 죽은 자 같이 되매. 이 말은 나 없단 말이에요. 나 없을 때 주님이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고에임이. 아멘. 주님이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인 동시에 마지막이 되세요. 아멘. 믿어지는 내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와 세대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천지간 만물의 역사의 시작이며 마지막이세요. 신자의 시작과 마지막도 주 하나님이세요. 신자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에고 에임이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거예요. 완벽한 스케줄 속에.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자였어요. 처음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원자였어요. 처음부터. 베드로전서 1장 20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구세주로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님 죄를 범하기도 전에, 아멘,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냐면 죄를 짓기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되기 전에 인간의 타락을 이미 아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범죄함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구원으로 이미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너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처음부터 계신 그분, 처음부터 말씀이신 그분, 처음부터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8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언제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전에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을 오해해서 그 영화가 땅에서 좋은 것으로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종교죠.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끝나.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마지막엔 잘 될 거야. 제가 복음을 오해할 때 그렇게 살았어요. 내 이 고난을 견뎌내면 마지막엔 잘 될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조금씩 열어주셔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고난도 축복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축복이에요. 진정한 영화로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연합의 비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향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땅의 가치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죠. 정말로 이 구원이 뭔지를 안다면.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삶은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우리는 내가 사는 건지 알잖아요. 아니에요. 처음과 마지막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투적으로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성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성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은혜 아닌 게 어디 있는지. 전부 다 은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은혜이지. 은혜.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알아듣는 거, 그게 은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움 속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질병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성도도 그건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생명이 무엇인지 알 때 사도 바울처럼 아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 삶에 하나님이 늘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는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세요. 그분의 영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부 은혜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요.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에 대해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죽음은 여러분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인 것처럼 죽음은 생명으로부터 단절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이 없는 그분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분에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다 살아나셨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왜? 저와 여러분들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
죽음이란 단어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절대로 생명과 단절될 수 없는 그분이 생명의 단절을 경험하세요. 절대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세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무한하신 주님이 유한의 존재로 오신 거예요. 나를 무한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냥 이루어진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있어요. 이 사건 속에, 이 상황 속에. 왜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가세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내셨어요.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아멘.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실 수 없는 그분이 죽음을 당한 건 뭐냐면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비밀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너무 큰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로마서 6장 8절에 10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원래 그러셨어요. 원래 처음부터. 근데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원래 영원한 생명이에요. 원래.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죽음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멘.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의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사시는 삶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는 그 일에 동참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권명희 권사님 이번에 새벽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에서 진짜 빛이 나시더라고요. 나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번에 병원에서 항암 받으실 때 그 안에서 전도하셨어요.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있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환자들에게 의사가 보험 전에도 환자들에게는 들려지지 않아요. 근데 권사님이 말씀하실 때 들려져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권사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다. 이 환난이 그들에게 답이 된다. 이 답이 된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씹고 복음을 씹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의 환난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시는 사건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34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따라, 그리고 미리 알고 계신 대로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이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리고 미리 정하신 일이에요. 미리 누구를 정했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하셨죠? 미리 나를 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를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미리 정해진 거예요. 창세전에 정하는 구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에서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음에 붙잡혀 있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붙잡혀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거는 완전해요. 하나님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시작도 마지막도 그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죽을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그 완전한 구원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일을 간섭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